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그 쌍방향으로 서로의 그런 상황도 듣고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소통하니까 서로에게 힘과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잘 활용합시다, 온라인을. 네. 오늘 본문은요. 보시면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되셨죠? 예,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번역이 좀 틀린가요? 맞죠? 네. 개역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은 지금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화자가 에스라라는 뜻이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사 에스라. 이 화자가 에스라인데 에스라서의 1장 1절의 시작을 에스라의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에스라의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에스라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였단 말이에요. 그쵸?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말을 시작할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바사는 메데바사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텐데 이게 페르시아를 말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1년이겠죠. 뭐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1년 차에 페르시아 고레스 1년 차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답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고레스 1년에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렇게 말해요.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어찌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신을 섬겼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누구의 감동을 받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의 왕, 이방 나라의 왕,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코치님, 근데 예? 2절에 보면은 예? 그 바사왕 고레스가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2절을 보면. 그 질문을 제가 이제 풀어가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1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여기는 고레스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행정 문서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게 2절 이야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겠죠. 2절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니까 왕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내는 거죠. 담화문 같은 걸 수도 있겠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명령 체계를 가졌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자, 아까 이제 그 한비 코치님이 물어본 것처럼 이걸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하늘을 관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신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왕이고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게 지금 마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레스는 자기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이 제국을 건설한 건데, 이 제국을 어떻게 자기가 건설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들을, 이 만국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그렇죠. 뭐라고 명령했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면 이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국을 주셨다라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는 뜻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그 당시에 대제국의 황제인 고레스에게 시켰다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너희 중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고레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가는 자도 있고 남을 자도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렇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야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지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에스라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비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특별히 이 고레스가 도대체 왜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이 왕인데,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고대 시대의 이제 역사를 보면 키루스라고 나와요. 키루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키루스는 그 상당히 대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죠. 그 고레스가 왕으로 되어진 이 과정을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사적 역사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것들이 있는데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좀 재미있게 그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말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그 굉장히 요새였다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그 성을 쌓는데 마차 2개가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성을 높이 쌓았고, 너무 높아서 외세 침략이 어려운 거죠. 외성과 내성이 있었는데 이 외성이 그렇게 강하고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성 주변에는 해자라 그러죠.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그 중동의 그 강으로 해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해자라고 하면 그냥 성 주변의 물을 만들어낸 길이죠. 그러니까 이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인 바벨론을 함락시킨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중간사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레스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함락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중에 이 강물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의 이 종말을 타고 이제 그 당시 그 말이 이제 4마리겠죠. 4마리가 이 왕의 마차를 끌고 가는 거죠. 아주 뛰어난 종마 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강을 건너다 강 하나가 이제 말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말이 죽으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강을 좀 어떻게 해라. 이 강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불같은 왕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강을 여러 갈래로 찢어놨다는 거예요. 강을 여러 갈래로 찢으니까 강의 수위가 훅 낮아지면서, 말하자면 강에게 화를 냈던 고레스가 이 강이 내 화해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고 강줄기가 찢어졌다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이 좀 풀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바벨론 성을 함락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대제국이었고 굉장한 문명이 있었고 그 침략이 불가능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이 해자가 있었는데 해자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벨론 안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하수구 구멍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죽여가지고 강을 찢어놨더니 결국은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벨론의 해자의 수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자 밑으로 있었던 이 성에서 나오는 하수구 구멍을 통해서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결국 성문을 열은 거죠. 느닷없이 이제 바벨론은 처음으로 아마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됐고 순식간에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한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해요. 아마 그 상황에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우리가 이제 다니엘 이야기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도 나오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나라를 함락을 시키면 그 나라의 이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교화를 시키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얘기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이 한 3대 4대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계속 요직에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총리로 있었죠.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리오 왕 시대에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일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다리오 왕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다가 나왔고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총리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직에 있던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냐면 고레스를 만나요. 이제 고레스를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연 고레스는 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국을, 온 나라를 주셨다고 말하고 또 하늘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는가?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 고레스는 어떤 이유로 유대인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유독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1년차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좀 살펴볼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제가 요거를 올려드릴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보시고 있죠? 자, 다니엘 9장에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거죠. 다리오 시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 이게 책을 통하여는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왔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는 점. 아마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 예레미야서를 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거는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고 지금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이 받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일 것 같아요. 그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의 그 29장 11절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른 선지자들은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유독 예레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하신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단 말이죠. 왕도 어려워하고. 근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지금 70년이라는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지 곧 70년이 된다는 걸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이야기 뒤에 막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다니엘의 뒷부분은 마지막 때 예언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다리오 왕 마지막에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죠. 고레스가 쳐들어왔는데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만나서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주었을 법한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고레스에게 주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하자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 한 150년 정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가 썼다고 볼 수 있는데 150년 전에 어떠한 메시지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라면서 150년 후에 나타날 한 왕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45장 1절부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할 때 성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자 위에 성문이 툭 내려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내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될 건데, 고레스는 어떤 왕이 될 건지, 고레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는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셨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때가 다 이르렀다라는 걸 다리오 왕 때에 깨달았을 것이고, 그 후로 사실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어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건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그 과정에 이 메데파사도 들어간다고 지금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사야의 성경도 이제 보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 고레스에게 말하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자기가 바벨론을 함락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15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한 게 그대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아마 다니엘과 대화를 많이 했겠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모든 왕을 거쳐왔던 아주 깊이 있는 학자이며 예언가며 성경의 교사며 특별히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전체를 총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도움을 아마 고레스는 받았을 거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 속에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접수하면서 바벨론의 정치력까지 접수할 수 있는 다니엘을 협력자로 얻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레스는 다니엘의 얘기를 결국 듣게 될 거고, 마치 고레스는 자기의 스승처럼 다니엘을 대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고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 왕국을 발족하면서 1년 차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70년 차에 이 선포를 했다라고 보고,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기록하는 성경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아멘. 너무 재밌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자기들 성경을 가지고 참 잘 짜집기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했다는 이야기랑 150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나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고레스가 과연 진짜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레스가 정말 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회방하고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레스가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으로 자기들끼리 해석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통용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1879년에 어떠한 발굴이 이루어져요. 어떤 발굴이 이루어지냐면
BC 6세기 이전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실린더 모양의 이게 뭐냐면 이제 토기판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자잘하게 어떤 쐐기 문자겠죠. 거기에 글자에 막 적혀 있는 이런 물건이 출토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나요.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키루스 황제 시대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이는 키루스 황제의 업적이 적혀져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해요. 대형박물관에. 영국 대형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져 있다는 거고, 이게 아마 BC 539년 전쯤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실린더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고레스 실린더 안에 성경,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조서 있죠, 조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 있던 조서가 이 고레스 실린더, 키루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스라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이야기한 건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자료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져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기환 시대에 실행하는 중요한 키퍼슨, 중요한 포인트 인물로서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 고레스 칙령이 근거가 돼서 다시 포로 기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면,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누구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제국을 이뤘던 황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흐름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돼요. 뭐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면 여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400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방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고레스의 말뜻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70인역,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구약 성경을 이 번역을 했던 70명의 이 학자들이 70인역을 썼다고 하는, 거기에 70인역은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는 사실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실행하는 역사 선상의 고레스도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부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퍼스펙티브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텍스트를 좋은 텍스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른 텍스트. 그렇죠? 이 텍스트로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가 돼요. 성경. 그 컨텍스트는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해주는 그렇죠? 이 키루스 실린더 같은 이 역사적 자료,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이 쓰여졌던 또 성경이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한 배경적인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텍스트를 보고 컨텍스트를 보면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퍼스펙티브라는 거죠. 관점, 세계관. 그리고 똑같은 텍스트와 똑같은 컨텍스트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이유는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냐. 성경에서는 어떤 예언이 성취된다는 퍼스펙티브를 갖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구속에 연결된다는 퍼스펙티브를 갖기도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퍼스펙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실제적 내용들을 시대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컨텍스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통해 컨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텍스트와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를 통해 자기들 시대의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와 그 전에 썼던 예레미야서와 그 전에 썼던 이사야서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에스라라는 텍스트와 이 네 개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퍼스펙티브로 우리가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텍스트와 컨텍스트와 퍼스펙티브를 통해 성경을 봤다면 그 다음 작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를 적용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각각 다른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이코스와 에클레시아를 조명을 하고 이 시대적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코로나19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해서 에클레시아를 볼 거냐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이 흐름을 볼 거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 속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취할 거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을 쓰시기도 하지만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도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그 사람을 동참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는 어떤 관점을 가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마지막 때를 향한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스피릿, 이것은 우리가 더더욱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코로나를 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여정으로서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개인을 깨우고 이 사회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세계 전체가 어딘가로 바르게 조율되길 원하실 거예요. 바벨론이 왜 100년밖에 역사가 없었을까? 바벨론이 왜 그당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바벨론의 어떤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0년밖에 왕조가 유지된다는 건 불가사의하다. 근데 왜 100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서는 예언의 성취인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100년밖에 못 썼을까? 그것은 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벨론이 이방 나라의 어떤 왕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왕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왕들이. 심지어는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에서 썼던 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금그릇, 금제기를 자기들이 술 먹는 연회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떼길 우바르신, 그죠? 재어보니 미치지 못하였다. 이걸 누가 해석했냐면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거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죠?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바르고 옳은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말하던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할 때도 꿈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왕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왕들은 다니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을 때 못 알아들었는데 페르시아의 일대 이 고레스는 다니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성취대로 고레스는 자기가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페르시아 황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고레스란 이름이 회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때에 사람을 섬기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가치들, 뭐 다니엘처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도자에게 혹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옆 사람에게 나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황제나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해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것이냐를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솔 코치님처럼 자기를 헌신해서 대구에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구에 가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말했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받는 계층, 생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돌아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는 이런 정치적이고 어떤 언론과 매스컴에 노출되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끼리만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비한 건 지금 신천지가 다룬받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다니엘처럼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때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연속선상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줘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적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좀 찾아보시고, 우리 엘파모이코스에서 나누는 메시지는 결론이 때로는 모호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의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 각자가 좀 취할 걸 취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찾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침 주변에 이 키루스와 같이 황제, 왕, 지도자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다니엘의 아이덴티티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지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사건, 이 고레스 칙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졌을 거라는 것,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레스에게 전달했을 거라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길 원하며, 그 가운데 참으로 이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가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된 자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